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20년입니다. 그때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서 동굴이 발견됐는데 그 이제 이디떼들이 살았던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을 수색하면서 7살짜리 여자아이 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이디떼하고 같이 살았던 것이고 이디들에 의해서 길러졌던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이제 얘네들을 데려와 가지고 인간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걷는 법도 가르치고 먹는 법, 말하는 법 등등 부단하게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습득한 단어 수가 45개 정도.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은 3살배기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걷는 것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리처럼 그렇게 네 발로 자꾸 걸리려 하고 그나마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부조화 내지는 그 부적응 때문에 결국 이제 17살 때 이제 둘 다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이 성장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그 두 여자아이가 이디떼에게 길러진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길러졌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성장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성장 환경과 의식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성장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의식 구조가 달라지고 그 다른 의식 구조 때문에 인생의 내용이나 방향이 상당히 차이가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었어요. 몽고하니 집안이 못 살아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고시를 패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계층 상승,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 옛날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든지 혹은 변호사 이런 그 고소득 전문직을 놓고 그 고소득 전문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얼마나 가지나 하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외고 학생들은 그 한 76%가 난 그렇게 돼야 돼 혹은 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고는 그 절반. 그 다음에 옛날 실업계, 즉 요즘 이제 특성화고 아이들은 이제 3.4% 아예 고소득 전문 직종을 가질 생각조차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몽고하니 그 성장 환경이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입니다. 부모의 현재 사회 경제적 상황이 자식에게 그대로 되물림된다는 것인데 이게 사회 경제적 환경만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몽고하니 그런 사회 경제적 환경이 되게 만들었던 그 의식 구조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되물림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단 좋은 소득 혹은 또 높은 소득 혹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떻든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어떤 희망이나 생각을 가지게 한 데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좋은 역할 모델이 필요한 성장기에 학력과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비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면서 어떤 그런 선한 흐름이 되물림 되는 이런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내 인생을 만들 뿐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벌써.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그게 자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또 다음 때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렬한가에 따라서,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구조,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경제 사회적 환경, 이것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예, 이 수준이,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이 수준이 그대로 갈 수 있고 이것이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변화가 없는 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변화를 해야 될까? 사실상 우리 모두는 다 이전보다 지금 이후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지기, 그게 꼭 돈 문제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혹은 꿈 혹은 희망,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현재의 이 내가 묶여있는 이 흐름을 끊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그래서 내게 배인 그 하류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뽑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그 일본의 사회학자 그 미우라 아츠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공감을 줬습니다. 하류 사회가 있는데 그 하류 사회는 그 하류 의식이 하류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무슨 소득이 뭐 적은 거, 못 사는 거,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능력, 일할 의욕, 배울 의욕, 삶에 대한 의욕이 총체적으로 낮은 상태. 의욕이 없어요. 뭐 잘 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뭘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부평초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이런 상태. 또 그런 환경, 그걸 이제 하류 사회라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제 불어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였다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25세에서 34세, 그 한 10년 터울 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25세,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의 목표를 조사해봤더니 한 70% 가까이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거기서 과장하고 부장 정도 돼요. 거기서 뭐 상무, 전무, 무슨 이사나 임원 된다든지 CEO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조차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70%가. 그러니까 더 높은 꿈, 더 바라본 비전,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극히 이제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이걸 이제 알아봤더니 이게 성장 환경하고 연결된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의 경제, 사회적 수준 혹은 의식 구조,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양질의 사교육, 많은 돈을 들여서 양질의 사교육을 받게 하고 그 결과 더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더 좋은 스펙을 가지면서
더 좋은 어떤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소득이 적은 쪽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소득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밀리게 되고 밀리면서 의식 구조도 낮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소위 하류 의식을 가지면서 하류 사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전락을 해 간다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다 이거거든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시간이 그 분야에 뭐 연습을 하든지 뭐 노력을 하든지 투자가 돼야 된다. 1만 시간을 따져보면 주당 2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10년을 투자해야 돼. 하루 3시간을 특정 분야에 10년을 투자하게 되면 그 특정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대체적으로 그것은 사실 증명된 이제 그런 통계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특정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모차르트만 해도 신동이었지만은 실제로 모차르트가 소위 이제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피아노 협주곡 9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작곡하기까지 시간이 10년 걸렸다는 거죠. 10년 계속 피아노 연주를 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10년 만에 걸작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연아도 7살 때서부터 스케이트를 탔는데 첫 금메달 딴 게 10년 뒤 17살 때 시니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그 모차르트 아버지라든가 김연아 부모는 전적으로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김연아는 그냥 그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스케이트나 그쪽에 전적으로 집중하도록 그런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집안에서는 어렵다. 가난한 집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은 도리 없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성공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상류, 하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정말 뭐 만족스러운 뭐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안 괜찮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갈수록 사회는 더 그냥 경쟁적이고 이런 그리고 소득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성공할 수 있는 코스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없는가?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이냐? 일단은 그 하류 의식서부터 버리는 게 필요하다. 하류 의식, 하류 마인드 이것을 버리는 것부터 필요하다. 예. 뭐 생활 능력, 일할 의욕, 배울 의욕 이런 의욕이 낮아진 상태에서부터 버리는 게 필요하다. 특히 소득이라든지 학력 레벨이 취약한 가정일수록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려면 그러면 더더욱 그 하류의식 내지는 하류 마인드를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소득 문제가 아니고 의식 구조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의식 구조. 네. 낮은 그런 그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서부터 일단 버려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도 심지어는 자식과 자식들의 인생조차도 그늘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피해자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자, 그럼 이제 하류 마인드를 이게 버려야 되는데 그 뿌리 깊은 거, 아니 환경적으로 그냥 내가 거기에 쌓여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어요. 부모가 날 어떤 그런 무드로 키워왔고, 부모의 의식 구조에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뭐 어떻게 그냥 더 뭐 재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나조차도 마치 그냥 꽉 껴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 떠나야 된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 아주 뿌리 깊은, 대대로 아주 전통적이고 환경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그 세팅이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라. 그 마음에서부터 이 하류의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떨어내고 이게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은 저주의식을 버리고 축복의식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의식 구조서부터 바꿔야 돼요. 한겨레 신문이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심층 조사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의식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경우가 이제 태반인 것이고, 부모가 안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부모로부터 안 좋은 의식 구조를 전수받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23살을 먹은 그 이모 씨 그 인터뷰한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이제 3평짜리 방에 절반은 책상, 컴퓨터가 있고 빨지도 않은 후줄근한 이불 그냥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폭압적이었어요. 그 폭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게 억압된 분노 내지는 이 길을 펴지 못하는, 그냥 사실상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는 환경 자체가 어둠침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불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어둡게 지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일도 없어요. 나서는 게 부담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담이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버스가 자기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고,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저 여기 내려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까 봐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그냥 나 혼자 걸어오고 말지 이렇게. 그 마음속에는 누가 날 받아주겠어?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한 군데서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하류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에 신바람이 있겠어요? 열심히 잘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저기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되고, 알바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여자였는데, 그 자매는 그렇게 얘기했다. 난 꿈을 가졌다는 거지. 꿈을 가지고 그 꿈 붙잡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만 계속 대해왔고, 그게 이제 부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주변 동네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만 계속 보고 자랐다. 그러니 좋은 생활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예,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는 거죠. 영화라도 보여줘라. 그래야 간접적으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삶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변화에 대한 어떤 동기라도 가질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예.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들었던,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뭐 부모의 말이든지 부모의 삶이든지 뭐 말보다도 삶이 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뿌리치고 난 저렇게는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뛰쳐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가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길을 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대물림 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생각 혹은 어떤 정서, 의식구조, 이런 흐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시려면 그냥 갈대아 우르, 거기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거기 우상천지,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 자체가 우상 제작 사업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그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그대로 거기에 두었다가는 안 되니까 그냥 나오라는 거죠. 나와. 거기서 떠나라. 떠나야 돼. 자, 오늘 이후가 오늘 이전보다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전의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 떠나오든지. 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류의식, 하류 마인드에 속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빼내버리고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 부정적 대물림의 그늘에서 빠져나와야 돼. 부정적 의식 구조의 그 쳇바퀴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특히 이제 부모된 자들은 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 부부지간에 하는 말 가지고 또 은연중 그냥 툭툭 입에서 그냥 꼭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은연중 툭툭 나오는 말, 그냥 삶 자체에서 그냥 풀려 나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 자녀들의 인생까지 그냥 금형에 틀 맞추듯 그렇게 맞춰가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비전, 성실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바꾸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돼. 요즘 그 TV에 그 리얼 관찰 프로그램이 이제 뭐 많이 유행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지간에 사는 삶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아니면은 어떻든 뭐 싱글들 나 혼자 산다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카메라 촬영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황당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 아니 왜 저래 미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사실상 지금 리얼 관찰 카메라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딱 서게 되면 그때 아주 빼도 박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아주 360도 입체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3살 때 한 거, 10살 때 한 거.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라는 게 바로 대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다듬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읽었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주님 만나기 이전과 정말 완연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 되듯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되듯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기 이전하고. 교회에 다니는 거 말고 의식 구조 자체가 딴 사람인 것처럼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이런 이제 은혜가 익숙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는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연명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인이에요. 복인. 아브라함은 그냥 텅 빈 그릇 같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래가지고 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고 축복인 거잖아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 환경을 변화시켜요. 사막에 갖다 놔도 아브라함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될 거예요. 그런 식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롯이죠. 롯과 결별할 때 여러분 그 롯도 사실 데려가질 말았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친척을 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한 데 대한 대가를 사실 아브라함이 치렀죠. 자칫했으면 롯이 잡혀갔을 때 구하다가 자칫하면 목숨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어떻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 롯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삼촌이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뭐 선택해도 이의가 없지 삼촌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 조카에게 네가 가고 싶은데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롯이 제일 좋은 데 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뭐 정보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데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자신이 있었을까? 자기가 복이니까. 자기가 복이니까. 어디 가든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어디 가든 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주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대로 중생한 사람은 중생 이전과 이후가 딴 사람 되듯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바뀐 사람에게 예비된 축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온전히 누립니다. 지금은 요 끝자락만 지금 우리가 살짝 맛보기로 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다루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닥쳐지는 사건이나 문제 이런 현실을 다루는 거예요. 내게 닥쳐진 현실이나 문제 상황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치 역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의합니다. 뇌물 안 받고 스캔들 안 일으키고 흠 없이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끔 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간수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다루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내 환경을 다뤄나가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라고. 현실을 대하는 그 마음 바탕이 다르고 배짱이 다르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풀어지는 통로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거 보고 내가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현실이 척박해도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가정이 있다고 쳐봐요. 성공한 가정. 그게 돈이 됐든지 지위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아무튼 성공한 가정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성공한 가정의 그 성공이 계속 3대를 유지하려면 3대가 유지되면은 그 다음 때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럼 3대를 보통 80년 칩니다. 그 80년 동안 그 성공의 그 에센스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면은 계속 그 집안은 명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80년을 그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게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게 아니고 가풍이라고 하는 가풍.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 가풍.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나 고난 혹은 관계를 다루는 이런 방식, 환경을 다루는 그런 방식, 습관, 그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풍으로 계속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는. 그래야 성공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한 웨슬레, 그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탄광촌의 목사였어요. 어디 뭐 큰 도시에 대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탄광촌이었어요. 뭐 서울이나 뭐 이런데 무슨 뭐 강남이나 서초나 무슨 뭐 분당이나 뭐 이런데 뭐 번듯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탄광촌에 광부 목회를 하는 목사의 사모인데 19을 낳았네. 19. 자식 19인데 그중에 6명은 죽고 13을 키웠어요. 그 13 중에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나왔고, 찰스 웨슬레, 우리 찬송가에도 적어도 16곡이 담겨있는 찰스 웨슬레. 우리만 16곡이지 그 당시에는 찰스 웨슬레가 작곡한 곡 가지고 거의 영국의 감리교는 그 찬양으로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광부 목회하는 그 남편 빠듯하게 지내면서 그 13을 키워나가는데, 이 수산나 웨슬레인데 매일마다 기도회를 가지고 성역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데리고 감옥이나 병원도 가가지고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매일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쭉 일렬로 세워놓고, 요한, 너 누구지?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게 만든 거야. 예,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찰스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찰스 웨슬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유임을 나눠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 그걸 진부하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자격증입니다, 그게. 대단한 아이디예요. 대단한 아이디. 신분증이죠. 거기서 요한 웨슬레가 결국은 감리교를 만들고 찰스 웨슬레가 이렇게 쓰임 받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게 하는가 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거죠, 아니죠.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거쳤지만은 그것을 통과해내고 극복해내고 결국은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결국은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습관을 전해주느냐, 이 의식구조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외국의 부자들 보세요. 저도 런던에서 보면, 제가 런던에 이제 사택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사택을 샀어요. 사택을 이제 샀는데, 계속해서 전에 살던 그 주인한테 뭐가 계속 편지가 날라와. 편지가 날라오는데, 그 편지 가운데 대부분이 뭔가 하니, 기부해달라는 거죠. 뭐, 티어펀드라든지, 뭐, 옥스팜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편지가 날라와.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거기다 계속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부를 했다는 거죠. 한 6, 7군데가 되더라고. 계속 기부를 했다는. 그 중에는 뭐 아프리카에 에이즈 돕는 것도 있지만 장님 돕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두꺼워. 그래가지고 펼쳐봤더니 안대가 들어가 있어요. 안대. 웬 안대인가? 그러고 내용을 봤더니, 이 안대를 끼고 한 30분만 집안에서 지내보라는 거죠. 소위 이 시각장애자가 얼마나 불편한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껴가지고 한 30분 있어 보려고 그랬는데 5분도 못 있다가 내가 그걸 벗어버리고. 그렇게 기부를 잘해. 기부 문화가 그냥 당연해요. 거기는. 그 기독교 문화가 워낙에 바탕이 돼서 그런지 잘해요. 근데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그 유산을 놓고 대부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조금 줘요. 자, 그러면 돈 많은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거의 대부분 기부를 해버렸다. 그럼 유산은 이제 조금밖에 안 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쪼잔하게 그냥 맨날 그냥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천만에. 그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성공한 부자로 살아가요. 성공한 부자로 살아가요. 왜냐? 진짜 유산을 물려줬어요. 어떤 유산인고 하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 습관, 방식, 건강한 마인드, 이걸 삶에서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어. 그런 이제 이 구호단체라든가 이런 데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그럼 이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부자는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거지처럼 살고, 이제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나눠받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다음서부터 배 떵떵거리고 그렇게 그냥 이제 계속 길이 한없이 살 것 같죠.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던 돈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시 부자에게 돌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는 근본적으로 그 마인드 세트 자체가 하류의식이 아니고 건강한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없어도 그 의식 구조 가지고 또 이걸 벌어들이고 챙기고 안정돼 이렇게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식 구조 자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난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받은들 조금 있다가 줄줄 새버립니다. 줄줄줄줄. 이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 세트가 안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도 없고, 뭐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바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가지고 있은들 그냥 줄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엔 알거지가 되고 이혼하고 뭐 사건 사고 터지고 마약하고 아주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복권 당첨이 자기는 저주가 되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세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인드 세트가, 의식 구조 자체가 벌써 구멍이 뻥뻥 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허풍지풍 이래가지고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거죠. 의식 구조의 문제.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류의식, 하류 마인드를 뽑아내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떠나! 그 다음에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떠나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동방의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는 내게 대물림된 하류의식, 내게 배인 하류의식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줬어요. 여기서 다 외우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라도 딱 붙잡고 마치 수산나 웨슬레가 물었듯이 너 누구지? 주님께서 나한테 너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정재우입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좀 목회하고 비슷한 제사장,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든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버려야 될 그늘진 생활 방식. 첫 번째가 의식 구조였다면 마지막은 생활 방식이죠. 게으르거나 혹은 그냥 설렁설렁하거나 그냥 대충대충 하거나 그냥 부평초처럼 그냥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생활 방식들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챙겨 버려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배짱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께서 예비하신 성숙 혹은 성장, 성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의식 구조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